제가 준비한 것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히브리어로 포옹하다,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다른 선지서하고 참 틀린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연대의 이 역사적이나 국내적 그 상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쓰여진 연대는 국외적으로는 애굽 군대가 BC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아를 죽인 후 스스로 패퇴하면서 갈대아 나라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여 세력을 뻗쳐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역사적 격변기였고,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유다의 물질적 번영과 영적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심지어 여호야김 왕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지던 암울한 시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같이 사역하던 주전 610년경입니다. 문체는 대화체와 찬양시로 구성된 지혜 문학 형식의 예언시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의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입니다.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를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바벨론인들이 유다를 처벌할 것이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형벌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바벨론은 처벌될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이제 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3장에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데요. 참 부흥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언적 기도, 감사와 승리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를 구하면서 신뢰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 하박국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과 선지자의 기도와 응답의 형식을 지닌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에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이에 답변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백성을 향하여 직접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변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신학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의한 자가 의인보다 득세할 수 있나이까?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증거되고 있지만 본서만큼 명백하게 힘있는 어조로 증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본서의 진가가 빛이 납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약 성경의 중요 본문에서 인용되었으며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3장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의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감사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유다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심적 상태에서조차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된 신앙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회상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됨을 예표해 줍니다. 우리가 하박국 보면 우리가 그 복음 선거에 많이 나오는 그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것도 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도 있고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그것도 있고 부흥의 세대라는 노래도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갑자기 안 보인다. 부흥의 세대 뭐 있죠? 그거 주는 이세 분케 하소서. 이것도 여기 대목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게 이 말미에 3절 맨 마지막에 3절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제가 말씀으로 그때 송부영신 때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많이 힘든 상황인데 천국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천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 2장 20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에서 이 요절을 뽑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입니다. 여러분 발표하기 좋죠? 그죠?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는 강의 안 하고 들으니까. 앞으로 종종 합시다. 예. 학생들이 하게 안 한 것이 잘하는 교수예요.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외치는데 다 조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장미라! 박수! 어제 새벽에 했는데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다시 옮겼는데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안 돼도 성령의 은혜로 BC 538년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인데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제1차 포로 귀환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 학개 선지자 4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편의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한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찾아본 기록에서는 BC 520년 6월 1일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BC 520년 7월 21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BC 520년 9월 24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BC 520년 9월 24일 내가 너를 취하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걸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포로 생활을 하고서 이렇게 풀려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성전을 지어라 하시고 그 뒤로는 이렇게 위로하시며 또 내가 너와 인도자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또 나중에는 복을 주리라. 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시킬 때 이거 여기부터 이거 다 해놔? 안 했어. 그러면 뭐 이거 하면 사탕 사줄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성취감이나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갈 때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아니면 또 타인에게 할 때 뭔가 그런 처음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서 끝을 이끌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계속 눈여겨 보시고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키스도 해주시고 그런
이렇게 도장, 키스라고 하니까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스킨십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연구한 이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입김이 정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확확 나가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우리 민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셨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많은 방해와 또 반대로 인해서 중단도 되어지는데요. 그러던 중에도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엄하게 맨 처음의 말씀처럼 책망도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가 또 쉽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하는 일, 또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순서가 바뀐 삶을 사는 데 있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나 급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더구나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더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급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은 많은 효과를 삶에서 거두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또 보게도 되는데, 참 인간은 그 상황이 닥쳐야만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내 삶의 가장 우위에 하나님을 둬야 하는 또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그 본인들의 이 성전 모습과 솔로몬의 성전 그걸 또 비교하고 또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참 우리가 참 인간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면서도 누구는 또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걸 자꾸 비교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다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개개인의 거룩한 삶의 회복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을 쌓는 것, 또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복 주시는 주님의 앞에 나와야겠으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도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출애굽 당시에 너희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잊을까 하노라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바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전에 관한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학계는 성전 재건이죠, 재건. 예, 왜 재건입니까? 성전 재건, 성전 건축, 그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 성전이죠.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개념은 뭐예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람들의 생각이 영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고 지으라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파괴돼 버렸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재건하라고. 그 재건했습니다. 그 재건에 주동한 사람이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다 총독으로 지명받았죠. 유다 총독. 총독, 정치인은 총독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서갈에서 나오죠. 서갈에 누구 합니까? 이삼이. 예, 전선. 예. 서갈에 선지자는 학계. 제사장은 여호수아. 이래 돼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합력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재건이 어떻게 돼요? 예? 중단되었다. 다시 어쨌든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더 웅장한 성전으로 탈바꿈됩니다. 누가? 헤롯 대왕이.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고 유대인의 관심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아시겠죠? 예. 근데 헤롯은 로마가 세운 왕이죠. 예. 그래서 성전 헤롯 성전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리모델링 돼가지고 엄청 그냥 의리하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예?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정복할 때 주후 70년경에 디도 대장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겼어요? 모스크바. 예. 해교 성전이 서 있습니다. 황금 도움. 왜 그럴까요? 다시는 보이는 건물 세우지 마. 그럼 지금 성전을 유대인들 성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까. 근데 유대인들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왜 디도 대장을 보면서 허물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디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바울이 정강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성전이 됩니다. 지금 무슨 시대? 영적 성전 시대. 영적 성전 시대.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바로 영적 성전의 재건축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이거 하고 우리 잠시 먹읍시다. 이사야 6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어떻게 해? 성경으로 해석해야 성경 해석에 오해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비유 있었죠? 귀 걸리면 귀 걸면 귀걸이, 코 걸면 코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자, 61장.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지우시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용한 도구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런 것들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내적 치유죠. 우리 치유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적 치유, 해방, 구원, 영적 치유. 우리 치유시에서 말씀하는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에요.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뭐합니까? 재건축하는 거야. 재건축. 그것이 바로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재건축. 예, 재건축. 재창조사역. 재창조. 이겁니다. 성전 재건은 바로 재창조사역.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재창조사역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배우는 너무 중요한 부분. 자, 여러분 간식 들어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또 합시다. 야, 이 다음 차는 누굽니까? 아, 이선미 전사님 먹어도 괜찮겠죠? 먹고 김만 빌려주면 되겠죠? 예, 나오시겠어요? 박수 하겠습니다. 손이 없어. 네, 저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서 중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학개가 무너진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중심을 두었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 스가랴가 중요한 이유는, 스가랴에는 복음서에서 또 계시록에서 인용이 될 만큼 중요한 구절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스가랴이고요. 네, 시대는 한 주전 500년 전경이었고 1차 포로 기간에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 장소는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인용을 많이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이제 이사야와 스가랴인데, 제가 뽑은 두 개가 사실은 처음에 이사야와 스가랴였어요. 너무 어렵다고 이사야를 목사님 하신다 하고 바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책에 목사님이 예언의 비교,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비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이 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단 스가랴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열조가 잘못한 죄를 똑같이 행하지 말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8가지 환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회복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류관을 쓰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갑자기 금식이 왜 들어갔나 저 좀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금식이 들어간 이유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 이 무너진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5월 금식이라고. 네, 그래 했는데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중에 있었으니까 이제 금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셨느냐? 그러면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명령이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강림, 이스라엘의 구원에 돼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인 14장에는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에 많이 인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의 성취가 제일 마지막에 되면서 이 스가랴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제는 성전 재건,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 이 성경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주제 요절이 있지만 저한테는 10장 12절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저한테 대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렇게 의지했을 때 견고하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습니까? 네. 난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또 먹으면서 광이 느낌 처음. 자,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말라기 씨네, 말라기 씨. 나오세요. 말라기 우리 정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으로 1장 1절에 언급된 말라기 선지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장소는 포로 귀환 후에 유대 땅에서 시대는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 후에 주전 430년경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공한 것은 주전 515년경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심 주제는 주의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백성의 죄를 촉구하고 장차 임할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절은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선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죄와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임할 저주를 말씀해 주셨고, 또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이로 인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불성실한 11조와 또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한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림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인 세례 요한의 출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또한 주의 재림에 관해서는 강력한 심판의 주로서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림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 후 400년에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설로는 첫 번째 말라기 시대의 역사적 생활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11조 헌신과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의 특징으로는 본서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기록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본서는 산문체로 되어 있고 표현이 명백하고 단순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갈등을 문답 형식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 23개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6개의 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을 또 섬기는 마음의 태도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한편, 본서는 상대적으로 백성의 외적인 제사와 11조와 헌물 등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은 또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12가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2가지 고소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변명했습니다. 여호와의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과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12가지 고소는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 중에 참으로 거의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악한 말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고 이렇게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보이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느껴지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대적하고, 또 언제 사랑했냐고 물어보고, 그것도 우리가 완악한 말로 언제 사랑했냐고 물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다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다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 것처럼,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기간 그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종말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절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치유신앙을 하면서 그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처음과 끝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자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아버지 두렵건대 이 땅을 와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이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예수님을 잘 믿어가며 치유되어 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땅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이 치유신앙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참 재밌는 성경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만 마시고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말로만 누가 못해. 그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소리가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만 마시고 좀 뭔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시러 왔잖아요. 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네. 이 여기 대한 해답이 우리 성경 잠깐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3장 16절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몇 절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예.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인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줘야 돼요. 확실히.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리고 봐라 이거에 봐라. 봐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겠어? 봐라. 근데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누가 역사해야 합니까? 그렇지. 바로 앞에 나오죠?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가 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 팔 벌리시고 봐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증거하셔도 인생들은 어때요? 깨닫는 것이 둔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12 제자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 안에 울고 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막 슬퍼 울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대적한다 나왔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적했죠? 네. 어떻게 되냐? 원수 되었을 때 이 말. 그리고 이 로마서를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는.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보여줘도 인생은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성령은 성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 치유신학, 치유신학이 아니고 우리 치유목학 우리 공부 우리 제 1학기 1주차 수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 됐다고? 5분 남았다고요? 예,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발표하니까 참 좋죠? 그죠? 예. 자, 이번에 여러분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거 있죠? 여러분 2개인데 하나 못한 거 있죠? 자,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호세아서 장미라 전도사님 맞죠? 아모스 이선미 전도사님, 그 다음에 스바냐 송사모님, 또 김은희 전도사님 시편 했는데 한 번 더 한번 해보죠. 엽기 이정수 전도사님 못했죠? 그죠? 한번 하죠. 다음에 우리 방학해가지고 갔다 올 때 그때 한번 하죠. 그죠? 어떨까요? 이선미 전사님 눈을 잘 됐구나. 아니 나는 그래 예상한다니까. 아이고 웬떡이냐 이게. 아쉽게도 할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이 나의 성경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여러 선지자들의 그 노고를 빌어서 오늘 나에게 온 이 성경 나를 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보배로운 성경,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의 결국이 뭐지? 이 성경에 다 들어있잖아. 이보다 이 세상이 더 보배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보내?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일상의 일이 다 있지만 2주, 석주 동안에 뭔가 끈이 없으면요 또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면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야. 지금은 눈이 또렷또렷하는데요 그때 하늘 왜 만나면 눈이 또 완전 벌어져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인간적인 염려가 생기는데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 자, 사실은 이번에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다 기본 점수가 A 학점이에요. A 학점보다 더 이상 되는 점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맞고 책선 A면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야곱 같은 마음이 있어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할까요? 저는 솔직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점수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천천히 정직해야 되니까. 근데 누구랑 지명 안 해 가겠다니 그냥 어쨌든 점수 따볼 거라고 그냥 책 사요. 빼빼.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몰랐는데 어떤 교수님 방에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내보다 먼저 온 우리 원우가 있어. 부산대학 출신인데
뭘 하고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점수 좀 잘 주세요. 점수 잘 달라는 거야. 자기 레포트 다 내놨는데 점수 잘 주세요. 자기가 장학금을 탄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라버린다. 이야, 저래 가지고 점수를 따는구나. 세상에. 나는 점수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정명도 전도사보다 점수를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말할 필요 없죠. 진짜. 그리고 그 사람 장학금 받았어요. 어쨌거나 장학금 받았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요, 수석 졸업했어요. 그래서 뒤에 깨달은데 자격이 있다. 그 사람. 나 그거 못하거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점수 잘 받으려고 해야 점수를 잘 주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지. 교수님 좀 신경 꺼십시오. 이런 분은요. 아, 참. 점수 주기 잘 주기 싫어요. 아유, 우리 강선희 전사님 점수 잘 안 줬어. 웃자고 하는 소리? 너무 또 밤에 잠 못 자는 날. 혹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나쁜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야곱이 약복 나루해서 매달린 거 잘못입니까? 축복 달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성령은 성경으로. 아, 참 멋진 구호입니다. 예,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공부 끝난 겁니다. 자, 수업은 다 했고